오늘은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8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 또 지금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그 중요한 요소들을 2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다루는 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7권 한번 쭉 훑어보시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쭉 살펴봤는데, 하나는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걸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배양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소들, 예배,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인데,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습도 복습을 하시면 좋은데, 책에 있는 내용들은 핵심적인 요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책 읽음으로써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에 이어서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어서 살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이라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 책 2권, 기초성경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 거기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실제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 기초성경 공부 3권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전체를 책으로 아직 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책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이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개념조차가 요즘 심각하게 가려진, 그저 이렇게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제 그러한 요즘에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용어가 일부에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 제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진정으로 뭘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찾을 것인가, 또 하나님 찾으면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알기 원하시면 이 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책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로 주님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결과 몇 가지를 이렇게 여기에 나열해 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열매들 결과들이 책에 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지금 기초성경 3권에 여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표현하죠.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아직 안 임하신 거죠. 그럼 주님이 아직 안 임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찾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나타나는 몇 가지 열매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 간단히 좀 보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 회복됩니다. 생명 역사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만나 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넘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호해서. 엄청난 일이죠,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러니까 생명과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한쪽에는 너희 앞에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그러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곧바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이죠. 자, 그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함께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세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없어서요. 제가 간단히만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모세처럼 출애굽기 33장에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그 한 부분이죠. 그랬더니 이 시편 37편 13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길이라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원어에 보면 우리말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간절히 구한 모세에게 하나님 뭘 알리셨는가? 하나님의 길을 알리신 거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십자가 복음 책만 하더라도요. 책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PhD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한 목사님이 제 책을 보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저에게 자꾸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렇게 길을 주선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때로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때로는 묵상하는 중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종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신 것이거든요. 인도에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았어요. 그 예를 들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중을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사실 학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더 이렇게 그냥 책에는 이론적인 지식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더 선명히 보여졌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는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등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주의 길을 배워가는데 미처 전체를 보기도 전에 또 다른 한 부분이 이렇게 꼭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우 빨리 인도해 가셨거든요. 주님을 찾아야 주의 길을 보입니다. 주의 길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지금 새물교 기독학교 특별히 고등학교에 이제 입시와도 관련되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또한 대학을 잘 보내서 대학 잘 보내기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입시학원 보내지 뭐하러 여기 옵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에서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워가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로 세워야 되니까 또 입시도 매우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이 봉사하는 분도 계셔서 저 고시 공부하듯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그분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2016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 교육과 이 방침이 바뀌었는데요.
십자가 복음 그것만 빼면 제가 학교의 방향을 제시한 거와 정확하게 똑같대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인도해 가는 게 2016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비방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비방이 아니라 뭐 얘기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책 몇 권 읽고 그냥 방침이 정해지냐 그러는데, 책 몇 권 읽는 것은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몇 권 읽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인도에 가셨는데 결과를 보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바꿔가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 선진국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똑같은 것을 나중에 EBS에서 나온 여러 선진국의 교육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2016년 개편한 게 정확하게 똑같은 거랍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길을 보여가세요. 길을 보여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성령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81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한번 보시면요. 에 81쪽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에서 정의상 모든 리더들은 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 그러니까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라 그 말이죠. 리더가 아니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인데 비전이 없으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는 비전을 찾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거나, 그래야 비전이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기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이나 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렇게 세운 것들은 우리 자신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노아,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등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원대한 꿈을 쫓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아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가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비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25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걸 최근에 이제 25년쯤이면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서 최근에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25년 살을 도서 이렇게 출간해서 2개의 책을 읽으면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고 이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서요. 올해 25주년 되면서 그 2책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럼 앞으로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야 될 때 하나님 뒷받침하실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한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비전은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헨리 필러카비 목사님도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참다운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쭉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은 그렇게 비전이 중요한데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 비전이 없이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었냐면요, 이와 같이 비전이 중요한데 개인이건 교회건 비전도 언제 보이느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성경을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언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기 지혜를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는 예수님에 대한 의인화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은 지혜인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신약에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찾으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찾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해 찾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자세 중요하죠.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아까 어떤 자에게 경외함이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경외함이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찾는 자에게.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근데 친밀하심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원래 비밀 회담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자들 이름을 써놓은 것은 이 학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친밀함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는 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만 하더라도 언제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책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책 나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로 돌이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돌이켜주시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 당시에 비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주된 통로로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보이신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쓴 비전에 관한 책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영적 랜드마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시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여가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히 보이시더라고요. 이 비전이 보이니까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여기서 과거에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 다시 이렇게 나누느냐면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데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이 아주
좋은 예들이거든요. 이제 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이렇게 쭉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지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그러니까 나의 사역을 걸린 하나님의 비전을 부르면, 혹은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하나님 비전에 부르면, 이렇게 부른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걸 딱 볼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인도가 이게 상반된 일이라면 이게 뭐죠? 잘못된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렇게 개척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역경 어렵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친구 한 명 한국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나한테 인내심이 많다고 다른 친구들도 그러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라 도망갈 길이 없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찾는 그 자리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그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완전히 전환점이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알기를 구하는 자를 딱 돌이켜줬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늘날 보면 이제 하나님 비전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니까요. 꽤 큰 게 자가 건물도 있고 성도가 150명 이상 되고 좋은 학군에 자가용 사택 다 줄 테니까 꼭 담임 목사로 오라. 내가 1초도 안 망설였다니까요. 안 간다고.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지금 말하면 이 비전이 안 맞았어요.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해요. 그 성령의 인도를 살기 원하는데,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갈짓자예요. 이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혼동되는 거예요. 너무나 혼동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때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되면 이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아는 것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되는 것도 여기서 많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갈 때 이게 우리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겁니다. 뒷받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는 것도 성령님이 보이시는 거고, 언제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조지 바나는 모든 리더들은 정의상, 리더라는 정의가 그게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리더인데 비전이 없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의미의 비전이 없다면 그 둘 중에 하나다. 리더가 아니거나 아니면 비전을 찾지 않았거나. 그런데 저는 거기다 덧붙이기를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찾아야 비전이 보인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서 뭐라고 살펴봤냐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말이 하나님 주도하신다는 말이죠.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주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인. 그런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사람이 돼요. 구해요. 여기 이제 앞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말을 제가 여기 인용해 놨는데 여기 또 인용했어요. 근데 부흥 19쪽에 보면 근데 여기에 또 다시 같은 내용을 인용한 이유는 좀 더 전체적으로 인용했는데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정확하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부흥책 119쪽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인용했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중간쯤부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걸 인용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는 그 앞부터 인용했어요. 그 앞부터. 그럼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읽어보죠.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걸 앞에서 우리가 인용했죠. 근데 여기는 제가 그 앞을 같이 넣었다니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3장을 인용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까 읽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분이 말하는 그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다 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죠. 근데 삶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언제 이게 되냐면 이분도 저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뒤를 보면 언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부흥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을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위해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알게 달리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왜냐하면요, 이렇게 추구해야 주님이 통치하신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도권 회복됩니다.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된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 삶을 주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오될 것 같아.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통치하신다. 그럴 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두 가지 들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 삶 속에 효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의 빚으심이 우리 삶 속에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 생활 전체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징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하고 히브리서 12장이 아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심. 아마 이 책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잖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 살던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뭐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그들에서 애굽을 빼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빚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 광야사관 전체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과 연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따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광야사관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보시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들을 빚어가시는데, 빚어졌어요, 안 빚어졌어요? 안 빚어졌어요. 잘 아시죠? 안 빚어졌어요. 왜 안 빚어졌냐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빚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빚으셔도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은 버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빚어지지가 않는 거죠. 빚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 유익에 따라 적당히 취하거나 버리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도요, 신약시대 우리 뭐죠? 하나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를 빚어가시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 히브리서 12장만 하더라도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친아들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빚어가셔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안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요? 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니까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그 삶은 그대로 된 겁니다. 그 삶은 그대로 된. 그럼 언제 하나님의 실질적인 주도권이 우리에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그 자리에 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실 때 때로는 씨름하는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면하고 자신을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빚어지는 거죠. 비로소 빚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사역만 해도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나중에 사역을 따로 나오는데,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을 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삶을 조정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그게 되는데, 이게 되어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개인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셔야 돼요. 이건 개인이건 교회건 단체건 마찬가지예요. 뭔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도 않은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앞서가지도 않은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뭐가 오늘날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건 추구하지 않고 우리 계획과 우리의 그 머리로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은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앞서가지 않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 계신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가려진 거예요. 자, 보세요. 신구약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분명한 한 가지는요, 그들의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셨어요. 다. 동의하세요?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신 거지, 노아가 계획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니면 교회면 교회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셔야 나머지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제 그게 되어지냐면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포도나무교회 세워지게 된 과정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교회에 있을 때 집중해 주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돌이켜 주셨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그 교회에서 안 되니까 저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 이름도 포도나무 교회 이름으로 하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네, 포도나무 삶.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뒷받쳐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획 가지고 앞서 가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한 게 뭐냐? 따라가는 것에 불과했죠.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모든 게 그냥 따라가면 모든 게 촉촉촉 열려지는 게 아니라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반대도 있고 그냥 앞이 캄캄한 환경에 닥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비전이 보이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신가,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앞서가 계시고 안 가고 계시다면 주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제 사무실에 화초가 많아요. 누가 들어와 보더니 뭐 이렇게 거기가 뭐 식물원 같기도 하다고. 화초 많은 건 좋죠. 처음에는 하나 둘씩 있었는데 뭐 제 동생이 사다 주기도 하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늘어가지고 많아요. 제 사무실에 고무나무도 있어요. 그 고무나무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창들이 교회 한번 방문하러 왔는데, 올 때 화분 하나 사왔어요. 뭐 해줄까 그러길래, 그럼 그냥 화분 하나 사와라 그랬더니 고무나무 사온 거예요. 한 이 화분에 두 뿌리가 있었는데 한 뿌리는 죽고 한 뿌리 살았는데 요게 튼튼히 자랐어요. 그래서 크면 이제 너무 크면 뭐하니까 잘라가지고 이게 물에 담궈 놓으면 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교육관 2층 올라가면 이렇게 잘 커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잘라준 거예요. 그럼 잘라주면요, 또 이게 두 뿌리가 또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 크게 잘라가지고 저가 누구 하나 분양했어요. 또 이쪽에 또 잘랐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몇 개 분양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요, 이걸 느꼈어요. 나무도 하나가 튼튼히 자라면 여러 개를 새끼치게 하는데, 교회 하나가 튼튼히 자라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포도나무 교회 하나가 튼튼히 세워지니까요, 이걸 통해서 뭐 청년 선교, 세문교 선교회, 물론 세문교 선교 포도나무 교회만 아니지만 주축이 되어지고, 아프리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기도학교도 우리만이 아니지만 그 중심이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튼튼히 자라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나무 하나 튼튼히 자라니까 이렇게 많이 새끼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 생각해요. 교회 생각해.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추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사람이 그래서 매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인식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삶이죠. 십자가 성령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요. 우리가 컨퍼런스 이름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잖아요. 아는 분 다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약의 핵심을 꼽아놨군요. 그러더라고요. 예, 십자가와 성령이요, 신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삶을 통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 전반인 거죠. 특별히 신약 시대.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 핵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즉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이거든요. 보십시오. 십자가 성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당연히 그를 말씀의 토대에서죠. 여기 성령이 같이 가고,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 믿음의 한 삶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놀랍게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 책 십자가 복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세하게. 이게 기초 성경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를 넣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령의 한 삶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로 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 구절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같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한 삶과 성령의 한 삶이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삽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무엇보다 성령에 의한 삶에 강조한 그 책에서 바로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살아야 할 그 부분, 한 부분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하는 것,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위의 것에 두라. 또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성령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넘어가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다 또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다뤄놨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걸 한꺼번에 다 나열해놓으면 너무 이렇게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중요한 요소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자, 실제적인 요소들 첫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죄입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가 죄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방탕, 간음, 도둑질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후욕하는 거, 상대방 판단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할 죄들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때 곧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곧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과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짧을수록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산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의 지속적인 동행 가운데 산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떠나는 순간과 돌아오는 순간이 짧을수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늘 바울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윗. 사울의 옷깃을 자르고서 곧바로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자비를 베푼 건데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게 정당성이 있을 만큼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으셨고 드디어 내 손에 그 원수를 맡기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부하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옷깃을 잘랐는데도 곧바로 회개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이게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중에 나오니 앞에 나왔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분노했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범죄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구절들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성령을 반복적으로 근심케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굳어져 있는데요. 완전히 굳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령을 근심케 할 때 곧바로 깨닫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다른 분이 저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 스태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제가 담임 목사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 절대 안 하죠.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한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뭐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뉘앙스라든가 뒤에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저에게 좀 경각심이 울릴 때가 뭐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에 이렇게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그 바탕에 있는 그 인식이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조금 뭐 한다고 일일이 투집 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니까 일부러 더 말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어서 또 올바로 또 되네. 근데 제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문자를 주기나 이렇게 아니면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안심합니다. 왜 안심한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과 그 사이에 요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요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작동하고 있다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빚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빚어가실 때 그게 이제 반응해 나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요게 작동 안 할 때가 문제예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게 작동 안 합니다. 작동 안 해요. 부부 사이도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들에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든가 또 아까 말한 그런 숨겨진 죄들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관계라든가 말이라든가 행실, 가치, 결정 이런 배후에 있는 어떤 모든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들추시면 회개함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미 거룩한 삶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해 나가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여기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으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인데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악한 아버지를 비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대조법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도 있고 제일 좋은 아버지가 자식이 아빠는 요즘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잠깐 기다려봐 나가든 뱀을 잡아다 이거나 먹거나 그럴 아버지가 있냐고요. 없죠. 근데 우리가 왜 악한 자라고 그랬느냐.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저도 세 아들의 아버지인데요.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악한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말은 악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비해서는 악한 아버지에 불과한데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 다른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또 오이코스 리더십에도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간단히 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건 회개로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잘 나오죠. 7장 37절 39절 뭐라고 말하느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은 뭘 가리키는 거라?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영광에 받으신단 말은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조건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목마른 자는 마시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갈급한 겁니다. 갈급한 겁니다. 실제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고린도전 12장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절 14장 1절부터 보시면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냥 주세요 사모함이 아니라 이게 아까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서는 삶, 십자가의 삶 살고, 그다음 몇 가지 말하면서 이 같은 맥락 위에서 뭐예요? 사모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맥락에서. 왜냐하면 성령과 관련해서 성경에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화요일에 오셨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님께 민감해서 동행하는 삶을 보고 그분이 이제 급해진 겁니다. 물론 동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성령께 민감한다면 자기는 뭐가 되나 싶어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성령께 더 민감한 삶을 살기를 정말 절박하게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더라고요. 물론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요소들이 중요한데 거기서 같이 갈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령님에 대해 갈급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기를, 더 성령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기를,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더 성령께 민감하고 예민하게 되기를 간절히 갈급하고 사모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갈급함이 없다면 안일함인데요, 그게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진 열매들이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한 중요한 요소는 갈급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도 이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갈급함이 물론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동시에 쭉 다른 것 같이 나눕니다만은 성령님에 대해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갈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성령께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성령님께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한 구절이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뭐 아니면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는 그 당시에도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비밀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듯이 빌립보 3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삶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1절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1절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말이니까 다시 말하노니 거듭 말하는데 또 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참다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삶에 있어서도 필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필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또한 중요합니다. 감사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범사라 말은 모든 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라.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또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모하고 갈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 없는 사모와 갈급은요, 잘못하면 파괴적인 자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은 죄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사 없이 그것만 인식하고 있으면요, 그 파괴적인 자성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는 감사가 같이 가야 비로소 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감사 없이 갈급한 사모, 또 사모함, 또 자신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만 보니까 파괴적인 자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는 나갈 때도.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주여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나가죠. 근데 그 핵심은 거기 아니에요. 그 후렴에 있어요. 한없는 주님의 영광, 온당 가득한,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그분의 신실하심,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핵심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반면에 감사는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 향하시면 더 잘 볼 수 있고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감사가 식어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 신앙 형식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만우절 분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하 전체를 주셨을 때 이렇게 건물을 따로 짓는 건축은 아니었지만 지금 포도나무교회 건축이 6번째입니다. 이게 그 분당 거 빼고 분당까지 하면 7번째. 이제 이렇게 완전히 건물만 지어져 있는 곳을 속 내부를 다 새로 하니까 사실 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전체 바닥에 다 엑셀 깔고 그 넓은 데를. 그랬는데 이제 한 분이 도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지만 맡겨놓고 이렇게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일 안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
주님 찾는 것도 소홀히 돼지고. 왜냐하면 피곤하고 막 하루 종일 그 일터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감동 주셨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게 계기된 어떤 계기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안 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 은혜가 회복되지더라고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글쎄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되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실제로 삶에 적용하세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가 이제 아직 안 살펴본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성령께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을 그 속에는 포함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만약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의미한다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어떻게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냐고요. 쉬지 말고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은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못 하겠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아까 말 잠도 자야 되는데 사람과 때로는 대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주석에 보니까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F.A. 브루스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도의 본질은 입술을 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여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정의가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입술을 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기도의 본질은 눈을 감는 건 더욱더 아니겠죠. 우리는 운전하고 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뜨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입술을 여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유다서 1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성령께 여는 것인 거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세 개 같이 가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우리의 영이 성령께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경험할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성령께 열려져 있는. 그러니까 성령께 열려져 있단 말은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영을 그분을 향해서 열려진 상태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여기 두 가지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할 때,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줘서 저를 귀찮게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오이코스 리더도 있고 교구장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 아내가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어떤 일만 생기면 아무도 중간에 막아설 사람이 없어서 모든 화살이 저희까지 왔는데,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만 우리의 성벽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고 자라나니까 저희까지 거의 올 일이 없이 주변에서 다 리더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인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성도들이 저에게 이제 어떤 문제를 상담해 오는데 나에까지 올 정도면 해답이 쉽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답이 쉬운 거면 벌써 거기서 해결했겠죠. 그러면 해답이 쉽지 않을 때 제가 제 일이 아니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분의 인생에 매우 중대한 일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해요. 근데 제 영은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향해 열려져 있으면 속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쌍방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쌍방이. 그러면 어떨 때는 이제 성령께서 성경의 어떤 구조를 딱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 성경의 어떤 진리 이런 걸 딱 깨달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딱 주어지기도 하고, 이게 물론 은사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은사가 부어진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왜? 근데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한편으로는 세 단계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뭘 설교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과정에서 한번 나눴었죠 여기서. 네, 나눴는데 근데 전할 때 성도들을 이렇게 향해서 준비된 한 대로 나누지만 영은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특별히 이제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안 되어지고 영적인 분위기. 그럴 땐 더욱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열려져 있죠. 열려져 있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막 하늘에 쏘아드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영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하신 만큼 또박또박 기도하는 걸 훈련해 보라고 얘기해요. 지금 똑같이 제가 말한 대로 영을 하나님께.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놀랍게 배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 원장님이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인가 봐요. 목사님들, 우리는 컨퍼런스 한 목사님들 한두 명인가요? 성교의 목사님들. 그때 한 20명 이상이 한정식집 좋은 집 가가지고 먹는데 그 돈도 100만 원씩 나갔어요. 날도 식사기도 하라는데 식사기도 하라고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님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막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돼. 다 지금 식사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모기도니 전혀 기도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은 안 나왔습니다. 한번 영국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국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 인도하기 전에 그 다음 주일부터면 금요일 철학이던가 토요일부터 그 집회 인도하면 금요일 철학이던가 어느 교회 갔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30분 서 있더래요. 저는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그 말은 그대로 됐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성도가 2배가 될 것이고 근데 1년 만에 그런 일을 하고 되어졌대요. 근데 이렇게 그 기도 하나도 임의대로 할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겠죠. 성령께 열려져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항상 성령께 열려져 있으라. 이 삶을 우리가 훈련하면 할수록 저절로 되진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육신도 그렇더니 근육만 하나로 훈련 안 하니까 저는 이게 근육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육신적인 근육도 훈련해야 있듯이 영적으로도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늘 성령께 열려져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꼭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께 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하지 말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 사람 중에 제일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버림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구절들을 보시면 써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왜 하나님께 안 묻냐면 그럼 그게 묻는다고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그래서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 물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 묻는 거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말을 안 하지만 실제로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해보세요. 내게 말한 데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금방 안 먹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예 자기중심적인 삶에 태어날 때부터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중적인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순종이 관건입니다. 순종이 관건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무언가를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걸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면 일본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그냥 주님 얼굴만 구해.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구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균형이 필요한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사모하고 또 주님 행하시는 보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제 기초적인 바탕을 두고 내 열심으로 하는 걸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앞서가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주님 얼굴 구한다고 있으라고, 그래서 잘못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되 잠잠히 주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보면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마르다는 뭔가 열심히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 사람 중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리아였거든요. 마르다보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주님 얼굴 구한다고 그냥 무조건 있으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말을. 네. 여러분 수영만 잘 못한 사람일수록요, 이렇게 막 뛰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에서 잘 빠져요. 빠져요. 안 돼.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물에다 자기를 맡기고 있으면 떠요. 그 미스터 펜테코스트란 말은 오순절이란 말인데, 오순절 교단에 유명한 노신학자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의 별명이 미스터 펜테코스트예요. 그분에게 젊은 신학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령과 더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아들아 힘 빼 그러더라잖아요. 힘 빼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 젊은 찬양 우리 팀들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오늘 또 우리 현정이가 인도했는데 잘했어요. 우리 젊은 팀들이 팀을 만들어서 좀 잘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God Loving Girls에서 GLG.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사랑한 주님 사랑하는 팀들을 좀 모으고 있잖아요.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 아이들은 배운 게 나한테만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해요.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 팀들은 안 그런데 젊은 어떨 때인지 찬양 리더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맞추려고 막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어요. 육신적인 노력만 참 가득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노력 내려놓고 잠잠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육신적으로 안 물러설지 몰라도 마음으로 물러서서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시작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러고만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찬양 인도자가 찬양도 인도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걸 철저히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마리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 높이고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때 성령이 움직이세요. 그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니까 말이다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분별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순종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하는데 자꾸 누구 얼굴이 생각나. 포도나무교회 잘 나오더니 요즘 잘 안 보여. 근데 포도나무교회 나올 때 같은 전도여가지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잘 안 보여.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분 얼굴이 자꾸 생각나. 그럴 때는 전화해봐야 알아요. 전화해봤더니 큰 고민 가운데 있고, 아니 요즘 시험 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있고 등등. 그럼 벌써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누구누구야, 너 전도에 있었던 누구누구에 전화해봐라, 이렇게 들리는 것은요 교회 평생 동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더라도 예외적이에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런 거는 자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여러분 생각인지는 전화해봐야 알아요. 근데 그 경우에 전화하는 것은 특별한 분별이 없어도 전화해보면 돼요. 전화해보면 돼요. 근데 모든 것을, 직장을 내려놓고 모든 걸 정리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거는요 가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가 분명히 분별돼야 돼요. 분별이 전제돼야 순종을 하지. 그 중요한 일을 분별도 안 하고 순종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분별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교회가 중요해요.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몸
미국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오이크 지체들도 있고 교회 리더들도 있고 담임 목사인 저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자신이 충분히 기도하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한 지체들과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찾는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분별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순종해야 되는, 제가 순종을 말하니까 이러한 중요한 일일수록 분별이 전제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른 코스에서 더 배워야 되지만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결국 관건인 거죠.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23절 보시면요,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치유사역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성령께서 임하신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처음에는 거의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는 자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환자들을 치유하신 걸 느낀다. 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결과를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어디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니까 순종이 핵심입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고 순종에 나갈 때 주님이 뒷받침하시고 뭐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순종이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별이 전제되고 그 전제 이제 순종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뒷받침하시고 또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매고 또 순종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또 한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나눠졌고요. 필요하면 반복적으로라도 이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소화하시고 실천하고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쭉 같이 할 수 없어서 시간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좀 어떻게 집에서 하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피드백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